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모든 세상의 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과 74편을 통독하겠습니다. 73편 아삽 지혜시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새 신앙 고백 1에서 3절 한때 악인의 형통 문제로 실족할 지경까지 처했던 경험 회상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4에서 12절 현세에 득세하여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의 모습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도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3에서 17절 악인의 형통을 두고 보아야만 했던 자로서의 회의와 극심한 고뇌 중의 깨달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에서 28절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 실현에 대한 새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 고백 18에서 20절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에 의한 악인의 급한 멸망에 대한 새로운 확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1에서 23절 회의와 번뇌 중에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에서 28절 선악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본시는 시편 전체 5권 중 제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제3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엘로임 시편이고 후반부는 여호와 시편입니다. 저자를 살펴보면 제3권은 다윗의 저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제1권이나 제2권 및 대부분이 저자 미상인 제4권이나 제5권과 달리 아삽이 주요 저자로 등장합니다. 즉 전체 17편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엘로임 시편 11편은 모두 본시 저자인 아삽이 작시하였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시편 중에서 고라 자손이 4편을 다윗과 에단이 각각 1편을 작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아삽이 주요 저자로 등장하는 현상은 제3권의 제1차 편집자가 아삽이거나 아삽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시는 78편, 82편과 더불어 제3권에 나오는 3편의 지혜시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본시의 경우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관련된 신정론의 문제를 구속사상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4편 아삽 민족 애가시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한 탄원과 언약에 근거한 선민 회복의 청원 1에서 11절 현재 선민이 당하는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한 탄원 1에서 3절 선민을 망하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살펴보심 호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에서 8절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한 묘사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에서 11절 절망에 빠진 선민들에 대한 역동적 구원 행동의 촉구.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2에서 17절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자로서의 주의 권능의 회고. 12에서 15절 선민을 향해 베푸셨던 구원 역사 회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나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에서 17절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궁극적 권능의 회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8에서 23절 미래의 신속한 구원을 청원하기 위한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선민 언약의 반복 강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본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통치 당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보는 견해. 두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라는 견해. 세 번째는 마카비 시대 당시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독한 사건을 배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두 번째 견해로 예루살렘의 함락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본시는 어떤 고난에 직면하여도 하나님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주는 교훈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에 대하여 탄원하며 언약을 근거하여 선민 회복을 청원하는 민족 애가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은 일장 춘몽과 같습니다. 73편 18에서 20절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로 악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의 날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한 꿈을 꾸어도 잠에서 깨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시어 모든 백성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전능하신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불의가 지배하며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것에 현혹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모욕을 주님 보시고 이 땅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복을 받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사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